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무더웠던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8월의 문을 여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믿음으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8월 한 달 누구보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는 게 재미있으십니까? 아니면 힘드십니까? 재미있으세요? 즐거우세요? 제가 휴가 중에 어떤 교수님의 재미있는 강연을 들었는데 그분이 이 교도소에 강연을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게 되었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교도소에 오시는 분들의 여성분들, 남자분들 말고요, 여성분들은 어떤 제목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제목? 여자들의 가장 많은 제목은 사기라고 합니다. 사기. 그 중에서도 30%가 이상이 금융사기라고 해요. 금융사기로 감옥에 온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두 부류로 나뉘는데, 이쁜 여성은 꽃뱀이라고 하고요, 안 이쁘면 구렁이라고 부른답니다. 차별이 참 심하죠. 교도소에 가면 이 명찰로 죄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 색깔이 다른 분들은 살인을 저질렀을 때라고 해요. 그런데 여성의 살인은 남성의 살인과는 좀 다르대요. 여성의 살인은 대부분이 근친살인이라는 거예요. 근친살인. 가족을 살해한다라는 거예요. 가족을. 그 여자분들이 가족을 살해한다면 누구를 살해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소원대로 남편이에요. 오늘 여기 오신 남성분들 자나깨나 아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아내만 조심하면 돼요. 그리고 아내랑 한 방에 주무시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에 훅 갈 수 있어요. 또 아내가 해주시는 밥 덥석덥석 잡수시는 거 굉장히 위험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런 강연을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재밌더라고요. 뭐 이해도 되면서 내가 굉장히 위험한 삶을 살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도 느껴지고요. 근데 그러면서 제 스스로 제 지난 삶을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 삶에 위험한 것, 힘든 것, 어려운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지금까지 참 즐겁고 재미있게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넉넉하지 못한 가정에서 살았지만 어렸을 때는 사는 것이 그렇게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연날리기 하죠. 제기차기 하죠. 팽이 돌리기 하죠. 썰매 타고요. 대나무 스키 타고요. 딱지치기, 오징어 가이상, 비석치기, 구슬치기 등등, 정말 어렸을 때는 원 없이 정말 뛰놀며 잘 놀았어요. 중학교 때는요, 또 운동을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뛰어놀던 그 습성 때문에 학교 끝나면 전 남중을 나왔기 때문에 학교 끝나면 친구들하고 또 축구하는 거예요. 농구하는 거예요.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재밌었던 것은 교회예요. 이 중고등부와 청년부 때 교회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또 마지막 날은 또 밤새 놀게 해주거든요. 또 밤새 놀고,
또 마음, 그곳에서 마음 맞는 또 좋은 친구들 사귈 수 있어서 그게 좋았고, 주일만 되면 하루 종일 교회에 머물면서 봉사도 정말 많이 했어요. 얼마나 재밌고 좋았는지 청년 때는 평생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살면 좋겠다 생각할 정도로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정말 즐겁고 재미있었어요.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너무 즐겁고 재미있었는데 하나님이요, 저를 평생 즐겁고 재미있게 살라고 저를 부르셔서 신학교 가게 하셨고 목사가 되게 하셨는데, 다행히도 목회도 즐겁고 재밌어요. 물론 목회가 즐겁고 재미만 있는 것은 아니죠. 힘들 때도 있고요, 부담이 될 때도 있고, 내 가정보다 성도들의 가족과 가정을 더 관심을 가지고 돌아봐야 하고 기도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지요. 또 일주일 동안 8편의 설교를 준비를 하다 보면 하루 종일 목양실에 머물 때도 있고, 정말로 설교가 떠오르지 않아서 괴로워서 밤잠을 설키고는 그런 날들도 많지만, 부담보단 힘듦보단 상처보단 기쁨과 은혜가 더 크기에 목회는 즐겁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태어나도 목회하고 싶어요. 물론 다시 태어날 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것도 저에게는 뭐 위험하거나 힘들지 않고 즐겁고 재미있어요. 결혼한 지 이제 내년이면 20년이 되는데, 여러분도 뭐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저는 아직도 제 아내가 예쁘고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아내가 싫어지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으니까 가정생활도 정말 즐겁고 재밌어요. 물론 저희 집에도 많은 갈등과 물질의 어려움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가정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상처가 머물지 않게 하시니까 또 아내와의 사이가 또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으니까 가정생활이 재미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녀 셋을 이제 낳아 키우면서도 아이들 때문에 생기는 기쁨도 만만치 않게 재밌어요. 넉넉한 형편도 아니고, 예선이가 고3 될 때까지 아이들에게 자기 방 하나 제대로 주지 못하는 못난 부모지만, 그래도 아이들과 친구처럼 지내는 것이 좋고, 또 아이들 때문에 크게 걱정하거나 속 썩는 일 없이 잘 자라주어 고맙고, 이제는 아이들이요 커가지고 돌아가면서 또 설거지도 해주고 빨래도 개어주고 청소도 해주기도 해요. 때로는 요리도 해줍니다. 저는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것보다 집안일 도와주는 게 훨씬 좋아요. 여러분,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집안일을 도와줄 줄 아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게 잘 산다는 걸 제가 경험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즐겁고 재미있게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즐거움과 재미도 정말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된 즐거움과 재미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정말 많죠. 예를 들면 뭐 도박이나 뭐 불륜이나 게임이나 뭐 음주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 것일 것입니다. 말이 잘 안 되는 거지? 이상한 사람이 오신 건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믿음으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라 하셨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랑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고요,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사랑하게 만들고요, 잘못된 방법으로 사랑하도록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시작되는 인간의 사랑은 언제나 이기적인 사랑이고요, 욕망적인 사랑이고요, 쾌락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조건이 달려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조건도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은 그저 사랑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게 되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삶의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염두해 둬야 할 것이 있어요. 성경은 수없이 순종하라, 헌신하라, 드려라, 봉사하라, 섬기라 하시는데 그게 사라져버리면, 그거 하나가 사라져버리면 이 모든 것이 소용없어져 버리는 게 있어요. 아무 소용도 없고 도리어 나중에 더 분노가 되고 미움이 되고 원망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것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듯 해야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린 채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슬픔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는 사랑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신앙생활은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율법으로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필요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찾아다니는 거예요. 뭐 해줄까? 뭐 해줄까? 뭐 해줄까?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구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거 네가 안 구해도 내가 다 안다 말씀하셨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하는 이 감정, 이 마음만 갖고 살면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술술술술 풀려요. 그런데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괴로운 사람의 그 마음속을 정말 냉정하게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에게 멀어져 가지 않아요. 예배 오는 것이 힘들고, 사는 것이 힘들고, 가정생활이 힘들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멀어져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진짜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나로부터 멀어지는 것보다 더 큰 두려움이 어디 있겠어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요,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나는 것이었어요. 그게 가장 두려웠어요. 다윗은 왕자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아들의 배신보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는 그것을 가장 두려워했고 그것으로 울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내 인생의 최고의 두려움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라고 인식하고, 내가 주님과 멀어질 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질 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며 가슴에 느끼는 진심으로 그것으로 운 적이 있는가, 우리 정말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우냐면 사업이 잘 안 될 때, 자존심 상할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기분 나쁜 소리 들었을 때, 속이 상할 때, 돈 떨어졌을 때, 살 길이 막막할 때 우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건 너무 간단하잖아요. 한마디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의 문제 하나 해결하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의무가 아니에요. 강요되어진 행위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 보세요. 정말 사랑해 보세요. 주님 정말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잘하게 돼 있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가를 보면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말 즐겁고 정말 행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 오면은요,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가짜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냥 좋아요.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아요. 이런 소리 들어도 좋고 저런 소리 들어도 좋아요. 힘들어도 좋고 아파도 좋고 괴로워도 좋아요.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함이 없으니까,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니까 모든 걸 다 덮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오셔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은 주님의 몸에다 하는 거거든요. 청소하고 애찬하는, 이거 내가 사랑하는 주님 몸에다 입히는 옷이고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에게 먹이는 음식이에요. 아멘. 오늘은 특별히 한경태 집사님하고 이기현 성도 전영사님 남정도회가 여전도회 분들 여름이라 덥다고 오늘 또 애찬을 준비해 주신대잖아요. 기름 막국수? 들기름 막국수 하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머물다가 꼭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좀 격려합시다. 아유, 더운 날 이렇게 또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사람 중심이 되고 인본주의가 되면 다 소용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확신을 가지고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러분이 지금 경제적인 문제나 사람과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풀 수 없는 문제가 혹여 있다 할지라도 사실 여러분,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안 돼요. 그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은요, 언제든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내 속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건 하나님 마음대로 하지 않으세요. 오직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의지를 사용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이 사랑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회복되면요, 여러분, 다른 문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정말 많은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러분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고요,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고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모든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무에 붙어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땅에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벌써 2층 공사가 끝났고요. 3층 본당 공사 중에 있어요. 이제 본당에 들어갈 의자를 준비해야 되는데 주문 제작이기 때문에 한 2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해보니까 한 250석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좌석 하나당 금액을 15만 원으로 책정을 하여서 이 일을 위해서 이번에 작정하려고 여러분 주보에 작정서를 넣어드렸어요.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 여러분 작정서를 작성하시고 헌금함에 넣어주시고 건축 헌금 봉투에 작정하신 금액을 의자 헌신이라고 해서 헌신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정서를 보시면 우리는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드리는 거고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언제나 모든 성도들은 4가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는 축복의 기회로 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모든 성도가 물질과 기도로 참여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다음 세대를 위한 일임을 기억해야 되고요. 네 번째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본당의 의자를 채우는 일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자리를 마련하는 거예요. 또한 예비된 영혼들이 와서 은혜 받을 자리를 마련하는 거예요. 가족 수대로 자신들이 앉을 자리는 헌신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대로 주시는 대로 하나님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내가 드려지길 원한다고 기도하시면 꿈을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2개든 3개든 10개든 20개든 50개든 상관없이 주님 주신 마음으로 여러분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소망교회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사랑을 오해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거절하지 말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오늘 찬양 예배부터 이제 19차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회를 가지려고 해요. 특별히 이번 기도회는 하나님에 대해서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받아야 할 진짜 축복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는 없는 것이 없어요. 8월 한 달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